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감사 지수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요즘 계절적으로 참 늘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나라, 이거 큰 축복이죠. 또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 이것도 큰 감사고 큰 축복이죠. 자, 감사할 일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 때로는 감사보다 앞을 가리는 걱정, 불편함,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지난 한 주간 성도들과 부흥회 갔다 와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 철야 기도 시간에 성서 속의 인물을 배울 때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당에 갔다. 이야, 좋다.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욥, 그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식이 죽어나 자빠져, 집안이 망해 불타, 짐승이 다 도망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럼 이럴 때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연하고, 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제게도 깊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잘 당첨되게 해주셔서 그때 이번에 합격.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나 아파트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고, 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뭐 배경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출생 조건부터 괜찮은 사람, 우리 사회에 한참 유행하던 뭐 금수저, 흑수저 그렇잖아요. 뭐 출신 배경부터 빵빵한 사람들, 자기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 여기 사진을, 이거는 저 방송실에서 찾아줬는데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대기업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수백 개 회사를 거느린 기업의 총수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나는 세 가지의 은혜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뭐냐면,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4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은혜입니까? 누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고 그럴 텐데, 이분은 그게 왜 은혜냐면,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어서 철저히 내 몸을 관리하는데, 그 냉수마찰을 아주 평생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스승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존중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나는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의 감사 지수는 요쯤에서 나는 지금 감사 지수가 얼마 정도, 몇 포인트 정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작년 얘기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24년 10월 17일 날 발표한 통계입니다. 전 세계는 11억 명 정도가 기아와 가난, 기근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11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중에 4억 5천은 전쟁이라든지 종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 싸움권 아래 있어서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4억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않으면 목숨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가는데 필리핀 내 마닐라 지역에 가면 그 마닐라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그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주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주고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넉넉한지 오늘 보니까 표정은 가난한데 여러분 몸집은 무지하게 부자요. 막 얼굴에 기름도 잘 흐르고 가난한 내색이 전혀 이렇게 비춰지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냐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개한테 소고기 사다 먹이는 나라. 우리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넉넉하고 지금 사람이 아니라 개도 잘 먹고 잘 살고, 요새는요 개들이 얼마나 패셔너블한지. 동네 다니시는 개님들께서 알몸으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 다 옷을 입고 명절 때는 개도 한복을 입으시고. 참 세상에 진짜 좋은 나라야.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나보지 말고 성도들 봐봐. 저분들이 행복한 분들인가? 큰 부자 같은가? 야, 진짜 신자의 아름답고 맑은 얼굴을 갖고 있나? 여러분들이, 나보지 마, 저기 봐. 잘 들으세요. 그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행복지수,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으냐를 늘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늘 뭐 방글라데시가 1등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웨덴. 다 북유럽에 있는, 영국 위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5위가 어디일까? 이거 알아맞히면 그 나라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표 살 수 있는 여행사를 소개시켜 줄게. 5위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의외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처녀들, 여자들은 한 손엔 핸드백, 한 손엔 그 총이야.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싸워야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라인데 행복지수 통계가 5위로 나왔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행복지수 순위로 몇 위쯤 될까요? 참고로 일본이 51위, 우리나라는 52위, 중국이 60위, 러시아가 70몇 위. 통계상에 잡힌 국가 중에 제일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143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걸 갖췄고 과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전 세계의 52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만족할 일들이 많은데 아직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나의 감사 지수는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2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지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허망한 생각이 있고 미련한 마음으로 내가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자, 이런 예화를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서 80대의 어른들 둘이 각각 다른 분인데 응급실에 폐에 문제가 생겨서 숨 쉬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 가서 해서 살려서 두 사람 다 퇴원을 하는데 퇴원은 그냥 시키나요? 돈 내야 퇴원하죠. 병원비를 계산하는데 병원비 내역서에 보니까 산소호흡기 사용료 20만 원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은, 두 노인 가운데 한 노인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글썽하며 아유, 난 평생에 한 번도 숨 쉬면서 산소값 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평생 나를 무료로 이렇게 숨쉬게 하셨는데 산소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귀한 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구나. 이런 분이 있었고, 한 분은 무슨 산소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당신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노발대발 승질피고, 그러나 승질핀다고 병원을 나가는 건 아니죠. 역시 돈을 내야 나가는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산소값 비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아직 뭐 아침은 지나고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한번 합시다. 말씀에 있으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하나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이게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쪽지를 나누어 주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써보세요. 다 쓸 수 있나요? 7가지 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뭐 저 정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보통 이러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미국의 그랜드 캐년, 파나마 운하,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나라 롯데 빌딩보다도 쬐끔한 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엄청난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들이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쪽지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야 너무 어렵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7가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네가 아는 대로, 네가 생각나는 대로, 네가 적은 대로 한번 발표해 볼래? 선생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쪽지를 들고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첫째, 보는 것, 둘째, 말하는 것, 셋째, 만지는 것, 넷째, 듣는 것, 5번째, 느끼는 것, 6번째, 웃는 것, 그리고 7번째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사소통,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웃고 사랑하고, 이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좀 속상함이 있거나 분이 있으면,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족 앞에, 함께 사는 사람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60장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31절 보십시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 과거에,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지? 애굽에서는 어땠지? 나 지난 날엔 어땠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지난 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약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백성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명령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실력이 아니고 가나안 땅 내가 주었어. 네 환경 내가 만들어 주었어. 심지어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이 복되게 해달라고, 내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소유, 내 활동 영역 모두 내가 통제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야. 이런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아픈데, 속상한데,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박국 선지자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저 못된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는 저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우리를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속이 상해서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어도, 뭐냐면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고 일 떨어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지능지수, 감성지수, 사회지수, 이런 지수 높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지수를 조금 높여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왕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임금. 그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재앙을 많이 겪었던 아합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연합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전쟁 나갈 때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유, 당신이 왕복을 입고 당신이 최고 통치자가 되주시고 나는 변장을 해서 병사들과 같이 싸우러 가겠다고 딱 높이는 척했어. 왜냐하면 그때 정보가 아람 나라에서는 왕 한 사람만 제거해라. 저것들은 왕 제거하면 이 전쟁 끝난다. 졸개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을, 다켓이 왕인 걸 알았어요. 이 아합은 벌써 다 알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딱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쫙 갔어. 문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복을 입은 인간을 딱 봤어. 근데 왕이 아니네. 근데 그때 역대기서 1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하나님이 왕을 봤는데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되돌아갔대. 되돌아가는데 아합은 지금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아람 군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허공에다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대. 아합은 조준해서 쏜 화살이 아니고 누가 그냥 허공에다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니, 자기는 죽을까봐 여호사밧에게 왕복 입히고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했는데 저격수한테 맞아 죽지도 못하고 쪽팔리게 그냥 아무데나 허공에다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게 아합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더 환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삶이 좀 더 감사가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